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더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빙산. 여러분, 빙산이 뭡니까? 물에 떠다니는 얼음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음산이 어떠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작을까요? 클까요? 여러분, 이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빙산은 알 수 없지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얼음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죠.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아주 큰 배가 있었습니다.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튼튼하고 안전하며 세계 최고의 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탑승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탑승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축구장의 2배 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크기의 배죠. 그 배가 출항을 해요, 여러분. 한 어선의 그 배의 앞을 주관하는 사람이요, 선원이 멀리에서 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망원경이 없어서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가까이 왔을 때 빙산을 확인하게 되어진 거예요. 급히 이제 조타실에 알리죠. 배를 돌립니다. 배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그 어선이 발견한 빙산의 크기는 20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빙산은요 10분의 1만이 물 위에 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m의 크기의 빙산이 눈에 보인다. 그럼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 200m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빙산인 거죠. 그 빙산을 타이타닉은 피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스치며 부딪히고 맙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 어떻게 됐을까요? 견딜 수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22m, 하지만 그 배의 크기는 250m가 넘는 크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배는 침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은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갔잖아요. 그 영상을 찍은 것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바람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파도를 보여드렸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람의 움직임을 통하여 파도가 움직임을 우리는 눈으로 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알은,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작용에 따라 우리는 알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책 한 권, 성경책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독생자를 말미암아 그를 믿을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핵심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되어진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뜻이 아멘, 아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 그렇게 되어준 줄 믿어라. 그렇게 되어준 줄 믿어라. 나는 내게 이른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보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신 분 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에서 그 보신, 그 아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곧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틀림도 없는 진실된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어 줍니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이전의 말씀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는 여러분 아주 권위가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 거죠.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되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을 배척하려고 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는 여러분들의 전능자가 되어질 것이고 구원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배척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죄의 부분입니다. 죄의 부분.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죄로 인해서요. 죄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남의 사실을 깨달음을 통하여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합니다. 바로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등장한 건데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이 뭐냐?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땅의 일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말씀하시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십니다. 여러분, 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의미. 또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무엇을 고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나음을 더해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이들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폭력 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을 듣는데 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부분이냐면 동성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동성애를 지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질문도 했습니다. 아무튼 강사들이 동성애를 되게 옹호하더라고요. 동성애가 하나의 성적인 부분으로 인정받아야 될 부분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적 지향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와 동등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이해하고 품으며 나가야 된다. 그 부분은 맞긴 맞죠, 여러분. 하지만 그 죄악됨을 인정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배제한 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 제약된 것을 그들이 그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제약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냐? 우리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잘못에 빠져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동성애가 무엇일까?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듣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편집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에 따라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편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성이다, 자기가 남성이다, 내가 여성이지만 남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이다, 내가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의 편집된 모습에 끼워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성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정자와 난자가 함께 결합하여 하나의 세포가 되어지고 그 세포는 자라나면서 여성과 남성의 두 가지 성을 같이 공존한 채 자라나며 하나는 남성으로 하나는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 곧 남성과 여성의 그 성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며 또한 그 성이 공존함을 통하여 다른 성 역시도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그 이야기에 반문을 하려고 글을 작성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 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세포는 그 세포 스스로가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세포는 성장하면서 곧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진 존재인지를 남성적인 부분과 여성적인 부분을 나타내어줌을 통해서 우리 인간됨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의지에 따라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되어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됨을 세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벗어난 채 내가 남성이지만 여성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냐?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곧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곧 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들려진다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아무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나타내고 전한다 하더라도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욕구가 커버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의 뜻이 너무나 방대하여서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죄가 조금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죄를 보십시오. 빙산의 일각밖에 보지 못한 겁니다.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죄악이 얼마나 큰데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여러분
하늘이 어딥니까? 하늘이 어딜까요, 여러분? 하늘. 지금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이십니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이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우주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이 우주 한 곳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 되십니다. 이 우주를 품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보십시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나타내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승천하였습니다. 헤오로디 바람에 따라서. 그치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과 상충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에녹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서 하늘에서 그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본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누구만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신 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타내시고 전하신 것이지요. 그 어떤 인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한 통의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다. 우기식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쁜 소식 대구교회 교육전도사 박상태입니다. 근본주의 선교회에서는 CLF와 함께하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기에 목사님을 영상으로 초대해드리고자 합니다. 3월 15일부터 유튜브에서 CLF를 검색하시면 생생한 방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말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다 기억을 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 기쁜 소식 대구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박옥수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이야기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단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씻음 받아줬고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회개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아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의 구원관은 이러합니다. 제3 거듭남의 비밀 3페이지 122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간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곧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인 그 깨달음을 구할 때 그들은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을 방법으로 구원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여러분, 안 됨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방법과 나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이 되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해지는가?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회개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박옥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화를 위한 회개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필요 없다. 여러분, 그의 책을 보면 이럽니다. 아무리 유명한 부흥 목사의 이야기라 해도 성경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회개해서 죄를 씻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시며 백옥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 없는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삶과 같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 술 마셔도 되고 방탕한 것을 해도 되고 모든 것을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 곧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언어 유희죠. 말로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함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죠.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붙잡은 자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있냐 말이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왜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누가 시키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까?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곧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선택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면 죄된 그 아픔과 고통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민수기 21장의 사건과 같이 그들 가운데 불뱀이 더해졌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따라 그들이 불뱀에 의하여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왜 놋뱀을 장대에 달았습니까? 놋뱀이 치료제이기 때문에, 놋뱀이 효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짐을 깨달으십시오.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놋뱀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까지 오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제가 기쁜 선교회 그 전도사님의 글을 받고 나서 그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믿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목사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됨을 씻어주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어떠한 이야기를 믿게 되어질 때 그 영생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에 따라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질 때 내 삶 속에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더해지게 되어짐을 깨달으시며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생이 그런데 뭘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여러분, 한 이단단체인 신천지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만이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금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넘은 약 3천 명이 도달한 그 인원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4만 4천 명을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네요. 정말 웃긴 교리를 가진 단체 아닙니까? 누구는 구원되어지고 누구는 구원되어지지 못하고, 돈을 많이 내고 많은 일을 하면 구원되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사입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누군가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곧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졌음을 말씀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더해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더해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까?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갈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지식과 지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더해짐을 깨달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더해졌음을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유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물의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현상의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맞는 것이냐면, 제가 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에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나를 얼마나 사랑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 그럼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만큼 사랑해. 그러자 아빠가 이야기하겠죠. 이만큼 사랑해? 이거밖에 안 사랑해? 아이는 또 고민합니다. 더 크게. 이만큼 사랑해요. 아빠가 또 이야기하죠. 장난치면서. 그러면 이만큼 사랑하고 나머지는 안 사랑하네? 하면 아이는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가장 큰 단위,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데 여러분,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늘만큼 땅만큼의 그 개념으로도 과연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곧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 앞에 펼쳐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전부를 내가 보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행위와 나의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결정에 따라 우리가 구원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십니다. 죄악된 이들이 판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독생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닙니다, 셋도 아닙니다, 넷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본문을 가지고 한 말씀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과연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들을 해석하셨을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를 저 역시도 들어야 되니까요. 저도 알아야 되니까요. 듣는단 말이에요. 지난 목요일날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제 다양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전도사님이었든지 목사님이었든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보내셨죠. 여러분들,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면 선택받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곧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선택받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많은 이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그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해졌음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넌 안 돼, 너는 구원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분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에 따라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주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뜻과 내 의지와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라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것이,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암울하고 답답한 것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달라졌습니다. 달라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그 삶을 풍성한 주의 자녀된 삶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나갑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삶임을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주의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판단하고 너가 결정하고 너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따라가라라고. 주님,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맡김으로 더 복된 삶을, 더 은혜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생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자 결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